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6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잘 죽지 못하는 분을 많이 봐서 그런 건지, 하여튼 잘 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죽음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을 수 있지만 최소한 잘 준비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 죽읍시다. 인사가 꼭 뭐 저주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잘 죽는 게 참 중요하지요. 얼마 전에 칼의 노래를 쓴 작가, 우리 김훈 작가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내용의 칼럼을 썼어요. 가사 아주 재밌습니다. 돈 들이지 말고 죽자. 건강보험 재정 축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가자.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것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 깨끗이 빨아 입고 가자. 과는 중저가가 좋겠지. 가면서 사람 불러 모으지 말자. 빈소에서는 고스톱을 금한다고 미리 말해 두자.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산 정리해 두셨나요? 미리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유산이 있는. 부모님 모시고 연명치료 중단 쓰셨나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이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다 작성을 해야 되는 법적인 게 있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김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수의를 꼭 입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입던 옷 중에 하나 깔끔한 것 입고 그냥 굳이 안동포 이런 거 그거 해야 되나요? 관, 여러분 비싼 걸수록 화장할 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판자떼기 같은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 미리 유언 준비해 두셨나요? 죽음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일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죽음을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죽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 부모님들 시신기증, 장기기증 이런 거 다 미리 이미 해놓으셔가지고 그런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두 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돌아가신 다음엔 저희 뜻대로 하니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뜻대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뭐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돌아가신 분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 갈 준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천국 갈 준비는 되셨나요? 예.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준비. 어떤 준비를 해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죽음이 나옵니다. 외적으로 보면 죄인으로 죽은 것이고 돌 맞아 죽은 것이고 아마도 젊은 나이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죽음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이다. 아까 우리 인사한 것처럼 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죽음을 순교의 차원으로 바꿔놓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그 길을 가기 싫어서 준비를 잘 안 합니다. 정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길을 가게 되므로 남은 사람들에게 혼돈과 싸움을 남기기 쉬운 길이 죽음이라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문상을 갑니다. 문상에 가서 영정 앞에서 예를 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앞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 유족들과 대화를 할 때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생을 마감하셨는지. 그럴 때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고 편히 계시다가 천수를 누리고 가시면 우리는 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분이 돌아가시면 안타까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가 궁금한 거지요. 저희 모친과 가끔 통화를 하면 교회는 별일 없느냐고 물어보시지요. 그러면 뭐 교회에 장례가 많으니까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연세 드신 분이야, 젊은 분이야. 연세 드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편하게 가셨어? 예, 편하게 가셨어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러고 싶어. 꼭 그 말씀을 하죠.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법정에 섰고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고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하여간 죽기 싫어가지고 우리의 죽음이라 그러면 대충 넘어가실라 그러고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스데반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환경은, 이 땅은 거의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 맞을 일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칼에 찔릴 이유도 없으니까 스데반처럼 우리가 죽음의 원인이 예수님, 직접적인 원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이 시대의 상황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인생은 죽음도 예수님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죽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우리의 사진이, 영정이 놓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고 조문을 하고 국화꽃을 놓습니다. 그때 내 사진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요? 돈을 본다면, 아유, 평생 그렇게 돈 벌고 돈 쌓아놓고 죽어서 참 아쉽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루어 놓은 기업을, 회사를 그 사진 앞에서 바라본다면, 와, 저 엄청난 회사들 자식들끼리 싸움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목사님을 향한 눈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내가 죽고 빈소에 성도들이 왔을 때, 목사님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나네요. 참 아쉽네요. 이런 마음을 품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죽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아름다운 유언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언 준비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30대 40대인데 무슨 유언이냐, 천만의 말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5년 후에 유언을 바꾸더라도 준비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책상 앞에서 나의 유언을 좀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아까 그 김훈 작가가 유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언을 하기는 쑥스럽지만 꼭 해야 한다면 아주 쉽고 일상적인 걸로 하고 싶다. 자막 나와야 돼요. 딸아, 잘생긴 건달놈을 조심해라. 아들아, 혀를 너무 빨리 놀리지 마라. 이게 김훈 작가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유언이래요. 아빠들은 자기 딸 주변의 남자는 다 건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가 5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 들어 기억력이 떨어져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병이 깊어지고 밤에 잠자는 게 무서운 분들도 있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자다가 못 깨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대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이 기도, 이 유언의 기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 6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자니라. 죄 없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원수들을 향한 원한과 미움의 고리를 끊는 위대한 용서의 유언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게 됐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 동료를 죽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우리 동료들을 핍박하려던 저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유언이 뭔데 저 원수까지 용서하라는 그 유언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가 배척할 수 있어?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랑의 연결은 미움의 고리, 원한의 고리를 누군가가 희생하며 끊었기에 가능한데 스데반이 바로 그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들아, 이 원수를 잊으면 안 된다. 복수를 부탁한다. 객. 이렇게 가실 거예요? 남편 세장가 가면 내가 귀신이 되어 나타날 거야 하고 여기에 피아노를 치고 이러실 거예요? 어떤 유언을 준비하고 계셔요? 아름다운 유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 믿어라. 그 권사님의 유명한 유언 있잖아요. 요즘은 임종하기도 어려운데 참 복을 받아서 내 아들을 다 옆에 두고 임종을 하실 때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들 손을 잡고 유언을 하셨대요. 첫째야,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둘째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셋째야, 천국에서 만나자. 넷째야, 너는 안녕 그러더라는 거야. 넷째한테는 안녕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가 깜짝 놀라서 엄마 왜 형들은 만나자 그러고 나는 안녕 그래 그랬더니 너는 교회 안 다니잖아.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너는 여기서 헤어지면 끝이잖아 그랬대. 네? 여러분, 이게 웃긴 것 같은데 무서운 얘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 아들이 무릎 꿇고 엄마 나도 예수 믿을게, 교회 다닐게, 천국에서 만나자. 화목해라, 함께 믿음 생활 잘해라,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복음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그 죽음을 예배로 완성합니다. 예배. 55절에요. 죽음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걸 스데반이 봐요. 하늘문이.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천국에 입성하는
개선식의 순간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순간이 이 죽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이 시간에 맛보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그 진짜 영광을 죽음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즉 예배의 영광을 살아생전 누리는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그 자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의 맛보기 시간이에요. 이게 맛보기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자다가 맛도 못 보고, 어떤 분은 자다가 어떻게 했는데 쓴맛 보고, 어떤 분은 단맛 보고, 어떤 분은 아무 맛도 못 보고 그냥 가지만 여기가 맛보기예요. 그러다가 삶의 자리에서는 삶의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진정한 예배의 영광, 예배자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예배에서 예배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죽음의 자리가 그럴 수 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을, 보좌에 계신 그분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자리,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영광을 찬양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내
두려운 순간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열의 여덟 아홉은 임종의 순간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많은 분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급하게 주의 종들을 찾는 이유가 그분들이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를 하셔야 돼. 그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주의 종들에게 전화하셔도 돼요. 새벽 시간 지나고 괜찮아요. 그러려고 주의 종들이 있는 거니까 임종도 안 하실 건데 괜히 전화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하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의 느낌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겁이 나거든. 이게 어디로 가냐? 두려워요. 근데 그때 이 기도를 드렸던 분, 하나님, 내 죽음의 자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들은 그때 이 말씀,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스데반이 봤던 하늘문이 열리는, 주의 장막이 덮이고 그곳을 지나가고 그곳을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비추시는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것이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은 엄마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와, 천국이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있네, 정말이네, 그 얼굴을 보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덮이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제가 미국에 살 때 살던 집이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 안 살아보셨죠? 아래층에는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어요. 그리고 위층에는 이제 방이 있어서 위층에서 침대랑 있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거의 저녁 시간, 학교 갔다 온 시간을 TV도 보고 숙제도 하고, 어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잠이 들어요. 소파에서 그냥.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안고 2층에 자기 방에 가서 침대에다가 딱 눕혀줘요. 잘 때는 아래층인데 깨어나면 2층 자기 방에서 깨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스데반이 죽어요. 성경은 그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해요. 7장 60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죽으면 아래층에서 자던 아이를 아빠가 안아서 자기 방에다 옮겨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안으시고 천국에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잠에서 깨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잠에서 깨면 사모하던 주님을 보게 되고, 잠에서 깨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뭐 그리 겁을 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